어떤 일에 있었든지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선구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또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애환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투수로서 메이저리그에 거의 처음으로 진출하고 그 길을 열어갔던 박찬호 선수나 또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 또 첫 번째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개척한 박세리 선수 같은 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IMF 시대에 한국인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기쁨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때 그들이 가졌던 많은 애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피게 볼모지라고 하는 한국에서 정말 스케이트 연습할 만한 스케이트 링크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코치도 제대로 없는 데서 훈련해서 정말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냈던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정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을 아주 담담하게 완벽하게 연기한 다음에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아주 그냥 오열하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같이 감동이 되고 다시 보아도 정말 이 어린 선수가 아주 저희가 생각하면 너무나 어린 선수죠. 20대인데 그때 그동안 겪었던 고난, 삶의 무게, 이겨야 한다는 그 다음에 그 훈련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견뎌내고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 그 눈물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선수들이 우는 것보다 김연아 선수의 눈물에 더 감동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시작하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태는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 그 시대부터 이 사람은 세례 요한, 조한 더 베프타이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마다 forerunn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끈 사람, 먼저 왔던 사람, 선각자 또는 선지자 또는 선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었던 이 영적인 암흑 시대를 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그 당시에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책망했던 강단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에 인기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하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조력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도의 산 증인이며 모델이 되는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 제자들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이 사람으로 제자도에 산 증인이 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며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 무슨 말입니까? 먼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desolate place, 빈들, 한적한 곳, 황량한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누가복음엔 11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5번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분량으로 비교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보다 조금 작지만 분량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에서 마가는 이 9번 사용하는 중에서 6번이나 광야의 단어를 1장에 사용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광야라는 것은 이 마가에게 의미가 있는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부족해서 힘들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물이, 음식이 바로바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낮에 해를 가리워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밤에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공동체를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서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 사단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광야의 현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현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광야와 같은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로마 교회에 주어진 복음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쓰였냐 하면 60년대 말 아니면 늦어도 70년대 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60년대 말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 아래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있었던, 처음으로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였던지 그 시기를 거친 사람들, 아직도 그 핍박의 느낌, 그 고난을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광야, 바로 그들의 현실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그때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 현실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광야로 또 나갑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피하지 않고 광야의 현실로 나갑니다. 그가 집에서 편안히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에 말씀을 살펴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 빈들, 동일한 말이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라고 강건해지면서 청소년 때부터 매일 광야에서 자라왔습니다.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건 30세 정도 됐다면 10여 년 이상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영성이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광야의 영성을 가질 때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이 긴 기간 동안 그의 사역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광야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는 먼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사역을 하시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빈들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는 먼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심령이 강하여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요한은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시간이 나옵니다. 소명을 받은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광야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1장 80절의 말씀은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빈들에 거였다. 계속 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에게 주시는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가집니다. 요한이 무슨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은 그가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레미야의 글을,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의 글을,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그는 읽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이르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광야는 이 소명을 순종하는, 사명을 순종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 사명, 하나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다시 나갑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세계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두드려 맞더라도 갈릴리에 온 마을마다 다녀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정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순종해서 광야에 갑니다. 처음에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다가 점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왔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혼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한 명, 두 명을 놓고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명을 붙들고 서는 그곳이 광야이고, 그렇게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골짜기도 가셨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나가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않고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자. 그런데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자 하지 않고 영문 밖으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지인 캠프 밖으로, outside camp, 그죠? 지인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진 밖으로 나가면 어느 곳입니까? 광야죠, 그곳이. 진 밖으로 나가면 desolate place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하나는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피를 드리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진 밖으로 꺼내갖고 desolate place,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진 밖으로 나가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죄악에 물든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명이 있는 그곳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나가실 때 사실은 그곳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felt need를 채워주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소명을 붙들고 다른 마을도 가야 하겠다 하시면서 그 집을 나오십니다.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인기에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또 새로운 마을로 이 복음을 전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광야의 영성이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소명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찾아오시고 요한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애쓰고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선지자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냥 소리다.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예수님만 들으면, 예수님만 소개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정말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맥이 같은 거죠. 제자의 신앙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준 후에 그는 또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증거했겠습니까? 그가 만났던 그 예수, 그에게 와서 세례받았던 그 예수, 그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소개했을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를 뒤흔든 우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메시아 신드롬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내가 노력해야, 내가 수고해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메시아 신드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메시아도 아닌데 해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잘 되면 내가 했는 걸로 생각하죠.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이런 행동하느냐. 내가 한 것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내가 이 회사를 세우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잘 안 되면, 잘 되면 우리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줘.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듭니다.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 가정을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노력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힘들고 내가 노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붙들고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 신드롬이 있는 거죠.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받고 사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둥바둥 걸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맡기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가는 이런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래전 정글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열대지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하시면서 파인애플을 너무 좋아하셔서 파인애플 먹고 싶어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도움을 얻어서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고 심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먹을 때가 돼서 먹으려고 하다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자마자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렸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여기 왜 너 다 훔쳐가냐, 뭐 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원주민들 한 얘기가,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멍청을 뜨면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래도 다시 키워야 되니까 다음에 새로 이제 재배하면서 이제 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는 너에게도 이렇게 보상을 줄 테니까 다 키우면 절반씩 나누자. 공정하게 절반 줄 테니까 봉사하고 그렇게 도와라. 다시 익을 때가 됐는데 또 없어졌습니다. 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여기 병원을 운영하던 간이병원 운동하는 진료실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너희 같은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펜스도 만들고 개도 풀어놓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파인애플 다시 거둘 때 되니까 또 없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와서 또 훔쳐갑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몇 년 동안 마음에 스트러글이 있다가 한 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묵상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 누구 거냐? 이것 때문에 너가 지금 선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 네 거냐 이게? 내 거냐? 그 마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회개하고 이게 내가 너무 붙들고 있었군요. 하나님의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파인애플 수확기가 됐습니다. 원주민이 또 와서 또 훔쳐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혀 상관도 안 해요. 이상하니까. 훔쳐가다가 너무 이상하니까 와서 물어봅니다. 슬쩍슬쩍. 요즘 왜 화 안 냅니까? 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거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거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거네. 하나님 거 우리가 훔쳐가다가 큰일 나겠다. 두려워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파인애플 막 익어가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계속 익어가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거로 알고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재배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해보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입술로만 증거하지 않고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6절 말씀 보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메뚜기와 석청,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 프로틴도 많고 석청, 와일드 허니니까 이 최고의 건강식이, 그거를 찾아서 산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석청 따려고. 얼마나 석청이 비싸다고 하는지 히말라야 산 속에 이렇게 석청 보셨습니까? 절벽 안에 있는 거.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엄청나게 비싸서 하나만 따도 뭐 수천 불 이렇게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요한이 그 좋은 거 다 먹은 것이 아니고 그냥 들에 있는 거 그거 먹었다는 거죠. 요한이 좋은 옷이 아니고 이 낙타토롯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사람들에게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요한이 입은 옷 보라. 허름하게 낙타토롯 그거 입고 그냥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러 왜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그렇게 아주 간단한 심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도 미니멀 라이프 뭐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운동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이죠. 집안에 가라지에 찬장 안에 안 쓰는 거 옷들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챙기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미니멀 라이프를 살자.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선포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 삶이 그의 메시지와 일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집을 떠나서 아주 심플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 세상이 곧 멸망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죄악된 몸을 입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튜 켈리라고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더 썼는데 Rediscover Jesus,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자,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 회사원이고 지금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욕에서 중요한 회사 미팅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지금 이제 각자 이제 그 팀들이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나왔습니다. 늦었고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때 뉴욕에서 빈 택시 잡는 게 너무 힘든데 마침 빈 택시가 하나 오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택시 잡으려고 막 손을 들고 쫓아나가다가 잘못해서 옆에서 이게 좌판에 놓고 야채 과일을 장사하고 있는 그 좌판을 치고 그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급하니까 다 택시에 타고 이 폴이라는 친구도 빨리 오라고,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폴이 가다가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먼저 가라고. 난 나중에 가겠다고. 보내고 다시 돌아서서 이 자기네들이 이제 좌판을 허틀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머니인데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고 계셔요. 시각장애인인데 다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흩어진 거 다 주워서 다시 태워두고 다시 복구하게 해주고, 또 상한 것 있으면 이렇게 보상해 주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 폴이라는 형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우리 놀라서 아니라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보상해 드리려고 한다고, 예수님 아니라고, 돈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야채가 확 넘어지면서 흩어지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금 Jesus please help me, come and help me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You must be Jesus, 당신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폴도 이제 공항에 가야 되니까 다시 택시를 잡아서 갔는데 트래픽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다른 비행기 찾아보려니까 다 차에 있어서 할 수 없어 하루를 더 맨하탄에서 묵게 되는데 돈을 더 날린 거죠. 숙소비를 더 날릴 수밖에 없는, 다시 공항에 이제 집에 숙소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얘기가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When i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as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생각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며 이 책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 같다, 누군가 저를 보고 이 박일종 목사를 보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님 같다, 단임 목사 같은 게 아니라 참 저런 분 보니까 참 예수님 닮아가네, 그런 것을 언제 느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거 보니까 참 예수님 같아.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참 예수님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천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삶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 가지지만 이 폴이라는 사람이 뭐 모든 삶에 다 이랬겠습니까? 그냥 그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코로나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뭐 물건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저는 코스코 안 가봤지만 뭐 가본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물도 없고 티슈도 없고 뭐 손 세정대도 없고 음식도 쌀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살기 위해서 또 자기 것을 챙기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빛, 나의 반석이 되시니까요. 우리 그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